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부터 17절 말씀.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에베소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천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사도 바울을 도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의 동참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 더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까지 그려놓은 것이 이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6절부터 이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복음의 역사 전도하는 것을 계속 회방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 그들에게 말했죠. 너희들이 멸망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너희들 책임이지 내 잘못 아니다. 이제 난 이방 사람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서 나왔어요. 그들이 대적하는 것을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방인 선교하는 것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책임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듣지 않고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이 스스로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그 고난이.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이방인들 가리라 하고 바로 옆집으로 옮겨갔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사도 바울은 이 회당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라는 집으로 갔어요. 디도 유스도는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회당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가정교회를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 지방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이렇게
가정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회당장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영향력이 엄청 큰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가정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근심 걱정이 엄청 많았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입 다물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바울과 함께 있을 거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손을 대서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백성이 아주 많다고 하시면서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사단의 역사도 같이 간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도 같이 역사해요. 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계속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 근심, 걱정이 생긴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는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드러날까봐 자기가 자만과 교만의 마음에 들어갈까봐 아주 두려워했어요. 성령님께서 드러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심령이 위축되고 전신이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에 두려움을 갖고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기도드릴 때 환상 중에 주님이 찾아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무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자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고 잠잠히 입 다물고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기운이 떨어졌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말씀의 종이 가만히 있게 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피곤한 생각이 들고 잠잠히 있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잠잠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 즉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지혜의 허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4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지혜로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 말씀에 대주들은 그러한 삶의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에 능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축적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욕심을 내서라도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은 악한 모습이죠. 어떤 방법으로 빼앗고 허물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있는 것까지도 다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돕고 섬기고 남을 높여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베풀어주고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대로 세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친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하고 친하다 보면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미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1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에 이렇게 오래 머무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집안이에요. 처음 있던 일이죠. 사도 바울은 내 백성이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때로는 그곳에 머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제자 양성의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등에서 나타난 놀라운 병 치료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머물러 쉬고 생각을 정리하고 제자 양성하는 것도 필요해. 그런데 결과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재림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걱정하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죠. 하나님은 머무는 그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핍박에 대한 정리와 놀라운 재림신앙에 대한 정리를 하게 하시네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들고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어요. 하지만 디모데가 돌아온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재림신앙에 들떠서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러한 재림신앙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예수님이 재림이 하신다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교회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그 서신으로 인한 오해마저 발생을 하니까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시기에는 고린도 사역 말기쯤 AD 51년부터 52년 초선 이 정도에 기록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12절부터 이제 갈리오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또 다시 새로운 핍박을 받는 장면을 보여줘요.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왔을 때 그 당시 고린도에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또 로마 총독이 주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갈리오가 주 51년 6월경에 아가야 지방의 새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해 여름에 고린도로 부임하고 약 1년 동안 그곳에 거주를 하게 돼요. 그런 장차 황제가 될 네로의 가정교사였던 철학자 세네가의 형이고 유능한 로마의 정치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셔서 고린도에 많은 제자가 생겼어요. 고린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됐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일제히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소를 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교 신앙으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율법주의는 은혜 신앙을 핍박을 하는, 즉 성령 사역하는 것 자체를 핍박을 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4절 15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갈리오가 그의 입을 막아버리죠. 너희 유대인들은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의 율법적인 문제니까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라. 사도 바울이 막 입을 열어서 총독이 자신이 아는 복음을 변명하고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총독은 그 변명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이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그러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데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기각을 시켜버려요. 나는 이런 사건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자치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각시켜버린 거죠. 갈리오는 그들의 고소 내용을 듣고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갈리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유대교에 대해 허용했던 로마의 법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판결 덕택으로 로마법이 유대교에 부여했던 보호를 기독교도 한 10년간 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을 보면 이제 결국은 갈리오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죠. 이 총독이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회당장 소스대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앞에서 예수님이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일단 보호를 받았어요. 그들은 회당장 소스대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어요. 소스테네가 동족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참고 견뎌서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됐다라고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소스데네가 결국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다시 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합류하게 됩니다. 나머지 18절부터 28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행적에 따라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날에 큰 일꾼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자들 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온전한 것 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일하시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웃게 만드시는 하루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